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으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아멘. 네, 14절까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자 6가지를 대답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첫째는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삶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짜증날 일이 많아지거나 육신이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두 번째는요, 내 삶과 스케줄, 내 방이 무질서해진다. 한 가지가 10가지로 연결되듯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사라졌기에 정리가 되지 않고 스케줄도 굉장히 꼬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이나 책상 그리고 내 집안이요 어질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 이것도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가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트러블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요, 중독에 빠지거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은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분명 어떤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중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으로 지속적인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요,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하게 된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도 억지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종교 생활이 되면서 무기력과 나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인가?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오는 현상이 되겠더라. 그래서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러한 특징 6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목장에서도요,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먼저 나눔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되는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께서 택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이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은 첫째로요, 구별되도록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다 입니다. 구별되도록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먼저 시편은 총 150편이 되는데요, 그 중에 12편을 쓴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아삽은요, 찬양대장인데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찬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요, 성가대 지휘자나 또 찬양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찬양대장 아삽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인지 이유를 보니까요, 그분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시더라. 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율법의 중심에 바리새파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복음의 인생으로 건져내시더라. 이것이 전능하신 증거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아닙니까? 한번 불러보면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이 찬양을 다들 알 것입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말하고요,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은요, 하루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해 뜨는 데는요, 동쪽을 의미하고요, 해가 지는 곳은 서쪽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을 공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을 말하더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시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택자들을 불러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자들을 불러내시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택자를 왜 세상에서 불러내시는가?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택자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요,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뽑으면서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십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이죠.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죽일 자를 변화시키셔서 예배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렇다면요, 예배 드려서 또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장이 되시는데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시더라. 그들을 거룩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요, 한번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의 하나님이 있나 없나는요, 종교생활 중에 있는가 아니면 참 신앙생활 중에 있는가로 나뉠 수 있게 되겠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먼저요,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본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매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도대체 왜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누가 원하기에 이렇게도 많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이 예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요, 인생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누구에게 좋은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물론 예배 받으면서 마음이 좋으시겠지만 그것이 또한 나에게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구조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택자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구원받으라고 불러주신 초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고 예배의 특권을 가진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는 기쁨만 있고 영원이라는 시공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드리는 예배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 되겠죠. 제가 비유로요, 이번 주에도 루아 루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운동선수들은 광복절에도 쉬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광복절에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루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루미나, 앞으로 운동선수가 된다면 휴일도 없고 여름 휴가에도 심지어 큰 대회들이 있던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루미니가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요, 루아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루아야, 피아노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이나 직업으로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아노실에서 연습해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런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 길이 나의 부르심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면 괜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가 나의 생명이자 나의 기쁨의 일이 되게 되겠더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부모의 말이나 공동체의 권면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휴일인데 무슨 큐티야, 휴가인데 무슨 예배야, 이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마지막 결산을 위해 거룩을 준비하게 된다. 신기하게도요, 예배자가 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요, 강건해도 70, 80인데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인데요,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는 자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더라. 우리는 주인을 다시 만나는 청지기이자 품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핸드폰으로
DD라는 어플을 깔았는데요. 뭐의 약자인지 봤더니 데일리 데이라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참 재밌더라고요. 가족들 생일도 기록해놓고 결혼기념일이나 목사한 수일 등을 기록해뒀습니다. 루민이랑 루아는요, 자기가 탁구랑 피아노를 시작한 날짜를 알고 싶다고 저에게 이거를 등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해줬는데 제가 살아온 날을 보니까요, 약 15,000일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나이로 41세,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82세가 되니까 3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인생의 후반부인데 3만 일 정도를 모든 인생들이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오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된다면 어찌 될까?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줄을 알고 교회 잘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품꾼의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어떠하겠는가? 길어도 3만 일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요, 80년 90년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겠더라. 우리는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품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인 거룩을 체크하는 일을 해 봐야 되겠더라. 우리 예배의 결론이요, 거룩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지난번에 지옥과 천국 간증을 올려뒀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준비하는 참 신앙생활이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리라 순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올리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번제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번제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아삽의 시편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인칭의 변화가 자유롭게 일어난다라는 점이죠.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끊임없이 택자의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증언하고 싶으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장소가 또 나오고 있죠. 그것은요, 바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제사와 제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그런 표면을 볼 수도 있지만은요, 당연히 중심을 보시겠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기 보니까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다 라는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눈앞에는요, 모든 택자들의 제사가 바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안중에는요, 모든 인생의 예배가 바로 보이고 있더라. 각 사람이 드리는 번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특히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번제는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의 예배가 아닙니까? 번제는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은 후에 불에 태워 향기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요, 번제의 향을 맡으시면서 흠향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제물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제사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만 사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런가? 9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제물이나 예배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전능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유한다면요, 마치 루미니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코 묻은 돈으로요, 저에게 1,000원짜리를 한 장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1,000원이 있든지 없든지 인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요, 어디 가서 제가 살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죠. 루미니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 기특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루미니가 아빠를 생각했구나. 정말 그 1,000원으로 추파춥스를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안 사 먹고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루미니의 유치원이나 학비나 미래에 드는 모든 것을 더 공급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더라. 하나님은 오늘 택자들의 제사와 제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자의 예배를 눈앞에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감찰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택자들의 번제를 흠양하시며 기뻐 그 향기를 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또 다른 특징 2가지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의식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 택자의 특징이죠.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겠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성령의 감동을 갈망하게 되더라. 그래서요, 택자의 기본 자세는요, 항상 청종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죠. 처음이 힘들 뿐이지 한두 번 경험하면은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더라. 심지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고백이죠. 지금의 환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질의 환경, 건강의 환경, 내 상황의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 딱 맞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감사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항상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오늘 내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번제는요, 한마디로 나를 태워드리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예배 나올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염려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됩니까?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짐과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기복이나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아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송을 하면서도요, 찬송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자아를 확장시키면서요,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요, 번제를 드리기를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번제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기복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면 책망을 안 하시겠구나, 예배를 자주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책망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사모랑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거기에도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작정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는데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늘 현실을 주목하고 현실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교회도 별로 크지 않은데 설교에서 뭐해? 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는데 네가 지금 간다고 달라지기나 해? 그럴 때마다 저는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기 위해 번제를 드리러 나아가노라. 그럼에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내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항상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있는 신앙으로 하반기에도 성장하게 되는 저와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